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끼리끼리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끼리끼리는 누구예요? 같이 닮은 사람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마음이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죠. 그래서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안 모여요. 그 다음에 또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같이 안 모여요. 마음과 그 다음에 이 말이 통하면은 그 모임이 잘 모이고 활성화되어지죠. 결국은 소통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고 같이 또한 말을 나누게 돼 있죠. 근데 이 소통을 하나님도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누구와 소통하기를 원할까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자녀는 말이 많아. 말이 많다 보니까는 때에 따라서는 쓸데없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어떤 자녀는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결국은 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관계 혹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정치인들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이 뭐냐면은 여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그 여론에 따라서 표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가장 먼저 체크하고 혹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소통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결국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뭐 하기 원해요?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찬송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고 갈 때에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소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해야지만이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또한 기도를 잘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소통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우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통을 잘 해야 되겠고, 이 소통이 기도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잘 해야겠는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알듯이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사람과 말할 때에 말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과 말하는 것은 쉽죠. 근데 하나님과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때에 따라서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말, 곧 기도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죠?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기도함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능력을 힘입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를 해야겠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네, 당연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할까요? 왜?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대부분이 옛날에는 뭘 믿었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선왕당을 차려놓고 혹은 부뚜막이나 장독대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러고서는 뭔가를 빌었단 말이야. 그 뭔가를 빌었는데 누구한테 빈 거예요? 아, 내 소원, 내 기도를 들어주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뭔가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뭔가를 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고 네가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도 보여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내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버지 운동화 사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죠. 아 그거 왜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요새는 그야말로 어떤 재정권이 여자에게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버지 나 운동화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는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만해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 그 대상자를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대부분 차 가지고 오셨겠죠? 예. 차가 좋아. 근데 차가 있고 차가 좋다고 해서 이 차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키, 열쇠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열쇠가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으로 완벽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부탁할 것이 있어.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대통령한테 부탁하면은 이거는 만사오신이고 분명히 들어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비를 하는 거야.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로비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좀 소통을 해야겠는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놔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맨 마지막에 붙이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다니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래요. 중간에 다리 역할하는 사람. 그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구나. 그래서 내 기도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꼭 붙여가지고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보냈죠? 근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이것을 붙여야만 편지가 전달이 돼. 뭐예요? 우표. 우표 안 붙이면 안 될까? 안 돼요. 우표를 꼭 붙여야 돼. 왜? 그 우표는 이 편지를 아무개에게 전달해주는 신부름값입니다. 이거예요. 꼭 우표를 붙여야만 편지가 전달되지. 편지를 정확하게 잘 써가지고서는 우체통에다 딱 집어넣었다고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반송미와 아니 나는 이 편지를 아무개 보내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우체통에 집어넣었는데 왜 나한테 다시 온 거야? 딱 보니까는 뭐가 안 붙었어요? 우표가 안 붙었어.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전달될 수 있는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대신 받아가지고서 뭐 해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중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갚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까지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줄까요? 네, 그러시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어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잘 모르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구 뜻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뜻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나 모르겠고요, 내 뜻은 이거예요 하고서 내 뜻만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뜻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 뜻만 가지고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내 뜻을 기도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울 때에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녀를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 야, 너 저건 뭐야, 공장 가지 말고 공부해. 내가 학비 내줄게. 그리고 대학 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부모의 계획은 이 자녀가 어디까지 나오길 원해요? 대학까지 졸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사회생활 하는 데에 용이하고, 그리고 많이 배움으로써 세상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자녀는 반대로 뭐라 그래요? 아, 싫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나 취직할래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그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면 자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부모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대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뜻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의 뜻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항상 뭐만 기도해요? 내 뜻만 가지고 기도를 해. 하나님의 뜻은 묻질 않아. 그럼 여러분, 기도를 탁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10절에 나오죠? 9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뭘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도 같은 뜻으로 말씀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뜻.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하게 내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된다. 하면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나? 라고 묻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 난 대학 안 가고 공장 갈래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돼.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그렇죠? 왜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묻는다니까. 끝까지 내 고집만 피우는 거야. 끝까지.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그것이 훨씬 더 크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항상 연말이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을 쫙 정리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연초에 제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구나. 혹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연말이 되니까 그 계획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근데 언젠간 보니까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됐어. 내 계획대로 안 됐어. 그랬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결과는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으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일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쭉 읽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가 일치가 되는지 아니면 일치가 되지 않는지 한번 좀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기도해요? 양식 달라고 기도했죠? 그죠? 네, 양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소위 말하면 쌀 주세요, 밥 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쌀, 양식을 얼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하루 먹을 양식. 아니,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평생 먹고 살 것 주세요. 그러지 않나요, 혹시? 하나님, 나한테 아주 잔뜩 주셔가지고서 내 자녀 후손들까지도 다 물려줄 수 있게 해주세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이틀치도 아니고 3일치도 아니고 1년치도 아니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어요? 그 이유는 오늘 하루의 양식을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도 기도해야 돼. 그쵸? 모레는요? 모레도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주시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계속해서 소통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 소통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통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 주셔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 문제 가지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조건을 붙였네. 뭐라고 조건을 붙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함으로써 먼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실상 상당히 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죄로 들어와요. 죄를 짓는 마음, 혹은 죄를 짓는 말, 죄를 짓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자꾸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 죄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혹은 병균처럼 우리의 몸에 침투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 주세요, 없이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은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사해지는 거고, 또한 사람에게 지은 이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할 때에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3절, 우리를 어디에 들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안 빠질 자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지나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만 건드리면 이 사람은 금방 시험에 빠져.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솔직한 기도했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잔을 나에게서 지나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죽음의 잔, 곧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안 드시는 거야. 안 드시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항상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질 때에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가 악에 빠질 것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 빠지면은 멸망과 죽음이잖아요. 이것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이 악에서 건져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지난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나눌 때에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혹은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공부할 것의 주제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그럼 여러분,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마치 이 두 기둥과 같이.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